예루살렘 교회에 시련이 닥쳤습니다. 이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겪기 어려운 환난 같은 거 혹은 어려운 고비 같은 것을 가리켜서 시련이라 합니다. 근데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예고 없이 갑자기 닥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은 예고된 가운데서 오는 시련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갑자기 닥친 시련을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시련을 당했습니다. 자식을 갑자기 잃었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잃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몸에 병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친한 친구들이 와서 조롱을 합니다. 그의 부인까지도 조롱을 합니다. 그러나 욥은 믿음이라고 하는 신앙은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에게는 이전보다도 더 큰 복을 받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시련을 이기면은 복이 되는 것입니다. 시련의 다음은 승리가 있게 마련이지요. 예수님께서도 시련을 겪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하면서 이 시련을 대처했습니다. 40일을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시고 그리고 갖가지의 그 유혹을 물리치시면서 십자가로 나아가면서 제자들을 하늘나라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리고 제자를 세우시고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김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는 자기 목숨을 주어서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부활이라고 하는 이 큰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련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시련을 겁내지 말고 이 시련을 믿음으로 잘 견딜 때, 믿음을 붙들고 있을 때 승리를 이루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도들은 말씀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당시의 성전 솔로몬 행각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유일하게 이 솔로몬 행각은 말씀을 가르치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곳에서는 말씀을 가르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도 그곳에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거기서 이 사도들의 손을 통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오늘 12절에 볼 것 같으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랬습니다. 이 솔로몬 행각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그곳에서 놀라운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게 되자 이 다급해진 것은 성전의 대제사장과 제사장들과 그리고 관원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그 마음에 당혹감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17장에 보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시기가 가득했다고 그랬어요. 마음에 시기가 가득해요. 자, 마음에 시기가 가득한 것은 뭘 가리킵니까? 마음에 마귀가 들어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기가 있으면 마귀가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시기를 갖고 있으면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탐욕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요, 탐욕의 마귀가 들어오는 겁니다. 음란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요, 음란의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그 생각에 따라서 그 마음에 사탄이 들어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도들을 시기해서 그들을 잡아다가 옥에다 가두었어요. 옥에다 가두었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에 또 닥친, 사도들에게 닥친 시련입니다. 시련이에요. 자, 전에는 이러한 일이 없었지만은 성령 받은 후에의 사도들의 이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서 복음은 급속도로 전파되고 교회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그런 가운데서 예루살렘에 예수의 복음으로 가득 차게 되자 또한 위기를 느낀 것은 대제사장과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관원들이지요. 그래서 이 사도들을 옥에다 가두고 그리고는 공회원을 소집한 겁니다. 그 이튿날이 됐어요. 그 이튿날이 됐습니다. 그러나 옥에 갇혔지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급속도로 번져나가고 이 복음의 역사를 그치지 않게 하십니다. 18절에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이렇게 주의 사자가 말을 했습니다. 옥문을 열지 않고 옥에 갇혀있는 사도들을 끄집어내서 솔로몬 행각에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이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자, 생명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믿는 신앙,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살아있는 예수님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도 죽은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이 돼야 됩니다. 살아있는 신앙이 돼야 돼요. 그냥 종교로서 막연히 믿는 그러한 마음의 위로를 채우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 살아있는 생명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사도들을 도우십니다. 시련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때 하나님의 초자연적 능력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죠. 자, 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우리가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어떤 것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초자연적인 능력은 초자연적인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전에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전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또 미래에도 역사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믿음이 없는 세대를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에 보면은 예수님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그랬어요. 이 말씀은요, 그 당시에 예수님 제자들을 양육하고 계실 때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죠.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하늘나라의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것을 보고도 그 병 고침에 대해서 무관심했어요. 무관심했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딴 데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간질병을 앓고 있는 그 아들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뭐 많은 고생도 했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병이 낫질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가서 엎드려서 간청합니다. 내 아들이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고 이러한 병에 걸려 있으니 제발 내 아들을 고쳐주소서. 이때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려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고는 그에게 귀신을 내어 쫓으니 그가 벌떡 일어나서 병이 낫습니다. 할렐루야. 이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믿음이 없는 세대는 패역한 세대예요. 믿음이 없으면 패역한 것이 일단 패역해지 썩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자,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냐. 능력을 행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라. 예수님이 얼마만큼 참고 있어야 되느냐 이런 것이에요. 그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이제 얼마나 참고 있어야 되느냐.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면서 그에게 귀신을 내쫓으셨어요. 사탄이 아무리 시련을 줘도요. 예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귀신은 쫓겨나게끔 돼 있어요. 이제 예수님이 이 죄를 참고 계시지 않습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다시 오십니다. 이제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어요. 믿지 않으면 패역한 세대를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겁니다. 믿음이 있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상급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증거해야 돼요. 믿음으로 역사할 때 이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많은 병자를 고침을 받고 이 역사가 이루어지요. 그러나 이 제자들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두려움이 없었어요. 이제 공회원들이 새벽이 돼서 그 옥에 갇혀 있는 사람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관원들이 가서 그 사람들을 끌어오려고 옥에 가니까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옥은 든든히 잠겨 있는데. 그래서 가서 보고를 합니다. 옥에 가니까 그 사람들이 없습니다. 어디로 갔느냐? 다른 관원이 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저 솔로몬 행각에서 예수의 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어찌된 일이냐. 그러나 다시 그를 잡아다가 공회원들 앞에서 신문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28절에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핵심이 뭡니까?
지난번에 그들을 잡아다가 그들을 어떤 벌을 주려고 했지만 벌 줄 것이 없기 때문에 훈방했지요. 훈계했어요. 전하지 말라고 했지 않느냐. 그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도들이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그들은 석방하면서 그들의 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증거하지 말랬는데 너 어찌 또 증거했느냐, 전했느냐, 가르쳤느냐? 응? 너희가 이것을 이 예수의 도를 가르침으로 지금 예루살렘에 예수의 도가 가득 찼는데 에? 그 가득 찬 걸 통해서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냐, 우리에게 그 죄를 묻고자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이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을 해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시련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걸 따라야 될까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한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예수의 부활을 그들에게 증거합니다. 예수의 부활을 증거해요. 그리고 그 예수가 부활한 것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이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에 우리가 증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증인으로서 전파하는 것이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을 들은 공회원들이 크게 노했어요. 크게 노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 때, 없이 한다는 건 그를 죽인다는 얘기예요. 그를 죽이겠다는 얘기예요. 이 마귀의 분노는요, 마귀의 분계는 뭐냐 하면 없이 하고자 하는 거예요. 없이 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 살인도요, 이게 마귀, 그 살인마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서 이 살인을 저지르는 거거든요. 이게 어디서 옵니까? 분해기 때 괜히 분하는 거예요. 요즘 묻지마 살인이 있잖아요. 묻지마 살인. 자기의 분함을 엉뚱한 사람에게 화풀이하는 거, 엉뚱한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거.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끔찍한 일이에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가운데 공회원 한 사람 가운데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보수주의자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 중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사실 보수주의에서 중도예요. 중도. 이 사람이
백성들의 아주 존경을 받는 율법 교사였습니다. 이 사람이 잠깐 제자들을 밖에 나가게 하고 공회원들에게 자기가 중재를 나섭니다. 그때 이 중재한 모습을 보면은 36절에 두 가지 예를 들었어요. 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함에 사람이 약 400명이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드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한 400명을 그걸 따랐는데 그가 죽고 나니까 그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호적할 때 갈릴리에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어떤 사상으로 꿰일 때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가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다. 그래서 흩어졌다. 이제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우리가 상관하지 말자. 만약에 저들이 사람의 사상으로 사람의 사상을 가르친다면은 나중에 없어질 것이다.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그랬습니다. 사실 가멜리엘은 무언가를 깨달았어요. 그는 알게 됐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고 하면은 너희가 무너뜨릴 수 없다. 즉 하나님은 흥하게 하신다는 거야. 하나님은 흥하게 하신다. 그런데 너희가 이것을 말기면은, 이것을 대적하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니 그냥 내버려 둬라. 중재에 나섰습니다. 그 말을 들은 공회원들은 옳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아 주었습니다. 놓아 주었어요. 그냥 놓아 준 게 아니라 예수의 덜을 전하지 말아라. 그리고 채찍질을 하고 그리고 놓아 줬어요. 우리는 여기서요, 이 세상의 사상은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사상은 무너지지 않아요. 자,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 세상의 사상은,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은 이 세상이 끝날 때 완전히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상, 즉 하나님의 믿음은요,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거예요. 그건 무너지지 않아요. 우리가 그 소망을 보고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는 시련이 있었지만은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시련이 온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믿음은 그 시련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시련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신앙에 시련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승리하세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성령은 전에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역사로 따라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예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간간하게 우리는 이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난폭한 자가 사람을 살상하면서 예수 믿느냐 예수 안 믿느냐 했을 때 당당하게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 총에 맞아 죽는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당당한 일입니까? 얼마나 그 예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 예수의 이름을 얼마나 기뻐하는 이름으로 그들은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이 복음에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 복음을 증거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